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그 나라만을 번성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면서 결국에는 주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선민 사상만 강조되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다 섬겼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어야 하는 자들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사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개처럼 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당신의 자녀된 나라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종노릇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어둠 속을 헤매이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원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추어졌기에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 반사판이 되라는 것이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어둠 속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모인다고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쭉 읽어보셨듯이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 이방 족속들이 도리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 예물을 바치러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7절과 13절에 반복하며 강조함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2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찾아가지 않지만 도리어 자신들의 편의가 더 중요했고 자신과는 상관없다 여기며 방 하나 내어주지 않았지만 낮고 초라한 염을통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누가 찾아옵니까?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마치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멀리서도 비추어지는 그 영광의 별이 보였기에 그 별을 보며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 아기 예수 앞에서 학벌도 뛰어나고 재력도 뛰어난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1000명을 이루어오는 것처럼 그 강대함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고 약하고 약한 그 아기 예수를 통해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그들은 인지했던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인이 되셨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잃어버렸던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방법,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거쳐서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2년간 지속되어 온 그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지금 긴 어두움을 걷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도 여전히 발버둥치며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 이사야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은 자신의 얼마나 빛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완전하게 감추고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던 것을 온전하게 가리켜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빛 자체이심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 삶이고 행복인지 빛을 비추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두워서 자기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암담하고 허무한 삶이라 여기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진짜 행복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 가운데 먼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비추는 때입니다. 소망이 없다, 참담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진짜 삶이 여기 있다고, 진짜 행복의 빛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산 위의 동네에서 나는 그 빛이 숨겨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솟아오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 암흑 같은 시기, 이 어둠 같은 시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을 슬쩍 비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 되시다는 것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